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은 믿음이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심층의의 위대한 진리를 강조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도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참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그가 어떤 위대한 율법적인 행위나 공을 세웠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기록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동일한 믿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신뢰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용어나 성경 용어에 대해서 바른 개념을 온전히 가지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정의하는 믿음의 뜻은 단순히 그렇게 여겨 의심하지 않는 마음, 그렇게 여겨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이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참된 믿음은 세상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고하고도 절대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적 승리와 형통의 복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그 형통의 복, 또 풍성의 복,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600년 동안 40명의 대필 기록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는데 이 말씀의 진리는 결코 세월이 간다고 해서 낡아지거나 퇴색되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매일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예측할 수 없이 다가오는 경제적인 큰 위기나 갑작스러운 건강의 문제 혹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그 양육의 어려움 앞에서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쏟아지는 세상의 흉흉하고 불안한 뉴스 속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평화롭고 전쟁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 그 주변의 전쟁 국가들은 얼마나 불안하게 했습니까? 그렇다고 전쟁이 우리와 무관한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는 위험한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러한 무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보다 눈앞에 거대하게 서 있는 현실의 장벽에 압도당하여 믿음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나 통장에 있는 재물 혹은 사람의 인맥을 굳게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무의식 중에 세상이 말하는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는 일반적인 믿음에 기대어서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유일한 힘과 지혜만으로는 이 복잡하고 고단한 인생의 거친 파도를 온전히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의 짐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헛된 신뢰와 얄팍한 의지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는 참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아무리 흔들리고 척박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닥친 수많은 고민과 인생의 위기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서만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영혼의 닷을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시간 우리 안에 시들어버린 참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위대한 능력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행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이나 마음속의 일시적인 감정에 불과한 그러한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권능이 강력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놀라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에 어느 한 집에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네 사람의 헌신적인 친구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세상이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실제적인 믿음을 강력히 갖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믿음도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집 안팎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서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병자를 데려갈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혀 버렸습니다.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상황을 탓하며 포기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여기까지 했지만 여기서 우리는 발걸음을 돌려야 되겠다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친구들과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은 이러한 세상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장벽이 서 있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이 지독한 질병에서 반드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확고한 믿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겨서 환자를 담은 간이 침상을 들고서 어떻게 합니까? 옥상 위로 일단 올라갔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것 위의 지붕을 과감하게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 뜯어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은 우리가 다 합해서 갚아주리라. 이런 결단까지 하면서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심상체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파격적이고도 놀라운 그런 믿음을 행동으로 감행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무례하고 지나쳐 보일 수 있는 그들의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결코 무례하다고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참된 믿음을 보시고 침상에 누운 병자들에게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병의 사슬을 끊어내시며 일어나서 내 침상을 메고 걸어가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평생을 누워 지내던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자신의 침상을 거뜬히 들고 모든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걸어나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간절하고도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에 주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꽉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애물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현실을 탓하며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려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내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장애물 앞에서 절대 주저앉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여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권능을 생생하게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비법입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위기라는 말이 바로 위기 속에 기회를 만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다 보면 우리의 얄팍한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깊이 기반을 둔 믿음의 소유자는 그러한 생사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절망의 노예가 되어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파란만장한 삶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억울하게 죄수의 신분이 돼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 보병대의 엄격한 인술 아래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순항하던 배가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통제력을 잃고 험한 바다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목숨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캄캄하고 큰 풍랑이 쉴 새 없이 배를 덮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국 배에 탄 276명의 모든 사람은 이제 살 소망이 모두 끊어져서 죽으면 죽겠다 하는 자포자기 상태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바다를 수십 년간 누볐던 그 노련한 선장도,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백부장도 덮쳐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떨고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에 빠진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바울만이 그들 한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 섬에서 일찍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토록 큰 타격과 생명의 손상을 입지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하니 이제는 아무 염려 말고 안심하시오. 너희 중 단 한 사람의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우리가 탄 이 배만 잃게 될 것이요 라고 선언합니다. 사슬에 묶인 주 예수 바울이 맹렬한 폭풍 속에서 이렇게 태산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는 폭풍의 굉음을 뚫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영원히 숨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친히 서서 분명히 말씀하셨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저 모든 자들의 생명을 다 내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절망에 빠진 여러분 이제 굳게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온전히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절대로 믿습니다. 바울의 이 위대하고도 폭발적인 믿음의 선포가 배 안에 울려 퍼진 바로 그 시간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로마로 압송되던 죄수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진정한 영적 리더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을 주었던 백부장이나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도 철저히 바울의 그 지시와 권위 앞에 압도당해서 이제 순종하면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들 모두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무사히 상륙하여 귀한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에 철저히 기반을 둔 믿음의 소유자는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처할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위기를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기회로 멋지게 바꾸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로 삼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벅찬 승리의 역사는 성경 속에 사도 바울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예외적인 일이 결코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도 참된 믿음을 갖는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유라굴로 같은 광풍과 같은 절망 가운데 서서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선포하며 믿음으로 환난을 극복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담대히 일어서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진정한 믿음은 절망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확신하며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인간의 좁은 이성과 얄팍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절벽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성경적인 참된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기적을 이끌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로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이러한 원리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이 위대한 믿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육신의 나이가 이미 99세가 되어 자신의 육신이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쇠약해졌고 아내 사라의 태 역시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육체의 모습을 눈으로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의사보다 내 건강을 내가 잘 압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대번에 자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그 관점에서 사라가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끝난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결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해서 가장 장차 위대한 자녀를 낳게 될 것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절망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입술로 선포한 믿음의 고백대로 때가 참에 이삭을 안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위대한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생생하게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믿을만 하면 믿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고 믿고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조건이나 인간적인 확률보다 오직 성경 말씀에 굳건한 믿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위대한 대속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에 관하여 분명히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사라는 90세의 그 나이에 지금 80세, 90세 가까이 되신 분들은 아마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아이를 낳으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을 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지금 2026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하실까? 왜 그랬을까요? 이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바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시집을 가지 않은 처녀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도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먼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닷없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또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갖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죄인에서 당당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을 날마다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삶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짓고 포기해버린 영적, 육적 99세의 절망과 같은 일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차가운 절망의 현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선포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 아브라함과 바울처럼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삶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부족한 현실에 결코 갇히지 마시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굳게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위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참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의 깊은 심령 안에 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단 한순간도 식지 않고 항상 뜨겁게 타오르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분주한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펼쳐 한 구절 이상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굳게 믿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번 한 주간 가정이나 일터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이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내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입술을 열어 담대하게 3번 이상 소리내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볼 때 현재 부족하고 모난 모습에 실망하지 말고 장차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게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매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칭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러한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신약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믿음으로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